밀라레파의 신만송 제24장 죽어가는 본교 신자의 귀의. 모든 스승들에게 귀의합니다. 어느 음력 초파일 이른 아침, 제순 밀라레파가 드라자 도르제촌 동굴에서 침묵을 지키며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때 한 무리의 닭기니들이 세속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예언하였다. 오 침묵의 수행자여, 불굴의 의지로 고행하는 요기여, 열방 가운데서 윤회의 세계를 굽어보는 설산의 고고한 사자시여, 우리 닭기니 내 자매의 예언을 들으소서. 내일 이른 아침 베탕호수 동쪽 기슭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업을 지으며 방탕한 환락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대 설산의 사자시여, 그들을 선의 길로 이끄시어 길 잃은 이들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소서. 노래를 마친 닭기니들은 무지개처럼 허공으로 사라졌다. 다음날 밀라레파는 예언을 따라 동쪽으로 향하던 중 길에서 양치기를 만났다. 양치기는 밀라레파의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채 허공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심이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음식을 공양하며 진리의 가르침을 청하였다. 밀라레파는 그에게 인과의 법칙과 생사윤회의 허물과 괴로움, 사람 몸 얻기 어려운 귀한 인연,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하여 설하였다. 양치기는 깊이 감동하여 간절히 여쭈었다.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선생님의 가르침은 윤회의 큰 괴로움을 마음 깊이 일깨워줍니다. 이를 생각할수록 세상의 이익과 손해, 행복과 불행은 더 이상 제 마음을 끌지 못합니다. 윤회의 고통을 생각하니 참으로 괴롭습니다. 부디 저를 구제하시어 해탈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밀라레파가 대답하였다. 좋다, 그대에게 수행의 길을 일러주겠다. 그러자 양치기가 다시 청하였다. 저는 마모촌이라 불리는 깊고 은밀한 수행 동굴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밀라레파는 양치기를 따라 그 동굴에 이르렀다. 양치기는 정성껏 음식을 공양하고 시봉한 뒤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는 수행법을 청하였다. 밀라레파는 그에게 명상의 핵심 수행법을 전해주었고 얼마 뒤 양치기가 다시 찾아와 여쭈었다. 수행이 잘 될 때에는 제 마음 한없이 평화로워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듯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만 산란해지면 윤회의 온갖 고통이 눈앞에 펼쳐져 차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불쌍한 저를 영원한 지복의 경지로 이끌어 주소서. 밀라레파가 말하였다. 언제나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악업을 짓지 말고 나를 본받아 모든 선행을 실천하여라. 양치기가 대답했다.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선생님의 시자가 되고 싶으니 부디 저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밀라레파는 양치기가 인연 있는 제자임을 알아보고 그를 받아들여 관정을 주고 핵심 가르침을 전해주었다. 훗날 그는 치월의바로 불리게 되었으며 깨달음을 성취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수행자가 되었다. 다음날 닭기니들이 밀라레파에게 다시 나타나 말하였다. 밀라레파님, 라프로 가십시오. 이에 밀라레파는 곧장 라프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독실한 본교 신자인 한 부유한 장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많은 자녀를 두었으나 중병에 걸려 생명이 위태로웠다. 그날 아침 그의 아들 하나가 점술가를 찾아갔다가 돌아왔다. 점술가는 병을 고치려면 야크 100마리와 염소 100마리 그리고 양 100마리를 잡아 본 사제들을 위한 큰 제사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들들은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막 동물들을 도살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밀라레빠가 라프에 도착하였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물을 길러가던 소녀에게 보시를 청했고 그녀가 대답했다. 저 부잣집에 가보세요. 병든 주인을 위해 큰 의식이 열리고 있으니 그곳에 가시면 보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밀라레빠가 그 집에 이르러 바라보니 귀족과 평민을 가릴 것 없이 온갖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심지어 동네 개들까지 모여들어 잔치의 부산함을 더하고 있었다. 손님을 맞이하던 부자 장자의 아들들이 다가와 밀라레빠에게 말했다. 거룩하신 라마시여, 아버지의 병세가 매우 위독하니 오늘만은 다른 곳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밀라레빠가 대답했다. 나는 다만 먹을 것을 얻으러 왔을 뿐이니 음식을 조금만 나누어 주시오. 아들들은 음식을 마련해 드린 뒤 그를 돌려보내려 하였다. 때마침 친척들과 의원들이 병자의 곁을 둘러싸고 병세를 살폈다. 밀라레빠는 그들에게 다가가 다시 보시를 청했다. 그가 사람들 사이로 들어서자 병든 부자는 문득 밀라레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장자의 마음속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신심이 올라왔다. 마음이 순식간에 바뀐 부자는 밀라레빠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애원하였다. 거룩하신 라마시여, 저는 오늘 또는 내일이면 죽을 사람입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구해 주소서. 말을 마치자 그의 두 뺨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에 밀라레빠가 조용히 말했다. 그대가 나에게 이러한 신심을 일으킨 것은 참으로 상스러운 인연이요. 내가 그대의 병을 고쳐준다면 그대는 세속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따르겠소. 부자가 대답했다. 병만 고쳐주신다면 스승님의 말씀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 아들들까지 모두 불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밀라레빠는 생각했다. 다키니들이 예언한 향락에 빠진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라는 말은 바로 이 일을 두고 한 것이로구나. 그리고 부자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아무리 많은 야크와 염소와 양을 잡아서 정성스레 제사를 올린다고 해도 그대의 병은 낫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많은 살생으로 인해 그대의 병만 더 깊어질 뿐이니 모든 가축을 풀어주도록 하시오. 내가 그대의 병을 근본에서부터 고칠 방법을 가르쳐 주겠소. 그런데 그대는 지금 어떤 종교를 믿고 있소? 부자가 대답했다. 저는 불교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는 줄곧 본교의 가르침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밀라레빠가 말했다. 먼저 본 사제들과 의원들을 모두 돌려보내시오. 내가 그대를 위해 본교 의식을 행하면 그대의 병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오. 밀라레빠의 말을 듣고 부자의 맏아들이 나서서 말했다. 그렇다면 본 사제들과 스승님께서 다 함께 의식을 거행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밀라레빠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대의 제안도 일리는 있소만
지금 이곳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니 모두 물러가게 하는 편이 좋겠소. 그러자 병든 장자는 곧바로 아들에게 명하여 밀라레빠의 뜻을 따르도록 했다. 라마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라. 그리하여 본 사제들과 의원들 모두 그 집을 떠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본 사제들과 의원들이 아무런 능력도 없단 말인가. 저 떠돌이 요기가 도대체 무슨 재주로 병을 고치겠다는 거지? 보아하니 저 장자는 오래 버티지 못하겠구나.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다. 잠시 후 장자가 밀라레파에게 여쭈었다. 그렇다면 의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 제물을 더 마련해야 합니까? 밀라레빠가 나즈마키 대답했다. 내가 행하는 의식에는 동물을 죽여서 바칠 필요가 없어. 나에게는 참된 법에 따라 행하는 본 의식이 있으니 이제 그 노래를 잘 들어보시오. 이에 밀라레빠는 본의 방식에 따라 본의 곡조로 병든 장자를 위해 22 가족의 비유를 노래하였다. 쏘 연년 응어. 태초에 현년이 일어났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나니 저마다의 모습 갖춘 현상 세계에 드러났네. 사대가 서로 어우러져 3개의 거대한 세계에 만들어졌고 분별심은 본래 그 본성과 둘이 아니건만 밝게 빛나는 공성의 각성 안에서 끊임없는 생각과 인식이 일어나 온갖 업과 번뇌의 근원이 되었네. 고통받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허망한 환영이요. 모두 미망이 빚어낸 형상일 뿐이네. 신과 아버지의 형상에 집착한 능동의 마음은 아상을 만들어 굳게 만들고 어머니와 여신의 형상에 집착한 마음은 끝없는 온갖 경계를 쫓아서 헤매이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 되자 12가지 인연의 아들이 태어나고 8가지 의식의 딸들도 태어나네. 여기에 부모와 자녀를 모두 합해 22 가족을 이루나니 이 가족으로부터 84,000 번뇌와 360가지 망상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다시 8만 가지 장애와 404가지 질병이 생겨나네. 이는 내 노래의 첫 번째 마당 22 가족 구성원에 대한 노래라네. 22명의 가족들은 모두 병에 걸렸나니 무명이라는 마음의 병에 사로잡혀 한없는 번뇌와 고통 속을 헤매이네. 어떤 이는 열병으로 상체가 달아오르고 분노의 불길이 가슴속에 치솟아 미친 들야크처럼 괴로움으로 신음하네. 또 어떤 이는 냉기로 하체가 얼어붙고 욕망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음욕의 강물 속으로 끝없이 빠져드네. 집착의 병은 허리를 짓누르고 자아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은 수종처럼 부풀어 오르네. 생명의 바람이 흐트러져 열병에 시달리고 교만은 몸을 부풀려 숨마저 막히게 하네. 마음은 병들어 남을 헐뜯고 스스로를 높이려 하니 마침내 가족 모두 오독의 침상에 누워 신음하네. 이것이니 저것이니 분별의 마음에 사로잡혀 덕을 행하려는 마음은 잃어버리고 죄업의 물은 목말라 찾으면서도 덕의 약은 도리어 토해버리네.
시방을 향해 부질없는 말의 침을 내뱉고 8가지 세속법을 몸에 걸친 채 살아가네. 시박의 친척들이 침상을 둘러싸고 마음은 무명의 먹구름에 흐려져 산란한 세계를 떠돌며 재물과 먹거리만을 찾아 이곳저곳 헤매이니 이 병은 깊고도 어두워 희망마저 끊어진 병이라네. 이것이 내 노래의 둘째 마당, 질병을 노래한 개성이라네. 이러한 병을 고치려면 무슨 처방이 가장 좋겠는가? 본의 의식도 좋고 전법 또한 도움이 된다 하니 나 요기가 이제 그대를 위하여 점을 쳐보리라. 모든 생명의 무상함을 사자로 보내 점을 물으니 마침내 가장 뛰어난 점술가를 모셔왔네. 흔들림 없는 신심을 방석으로 펼치고 믿음의 감로수를 올리며 진리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리를 쌓아 점단을 마련하였네. 이제 심오한 법의 뜻을 점술가에게 묻노라. 뛰어난 점술가의 신스승은 4대 원소의 별자리를 살피고 12연기의 흐름을 헤아리며 팔식의 작용을 밝게 비추어 보네. 마침내 구승의 법륜을 펼치니 이제야 비로소 길흉의 모든 인연이 스스로 선명하게 드러나네. 이것이 내 노래의 셋째 마당, 전복의 노래라네. 점술가는 점괘를 살펴본 뒤 이렇게 예언하였네. 가족 22명의 운명은 참으로 불길하도다. 시작없는 아득한 옛적부터 윤회와 열반의 터전 위에 무지의 가마를 세웠고 순수한 본성의 집주인은 그 안에서 끝없는 상처를 입었네. 탐욕과 성냄의 불길은 가마 아래에서 쉼없이 타올랐고 그 불길이 남긴 검은 흔적은 마음을 끝내 그을리고 말았네. 그리하여 제 아버지는 집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고 대지복의 수호신은 멀리 물러나 자취를 감추었으며 자각의 정복신 또한 그대를 떠나고 말았네. 세 분 위대한 수호신이 떠난 뒤로 수많은 마군이 몰려와 고통의 폭우를 퍼붓기 시작하였네. 그리하여 8가지 세속법이 일어나고 윤회의 괴로움이 끝없이 이어지게 되었도다. 불타는 분노는 가장 무서운 악마요, 요동치는 탐욕은 사람을 홀리는 마녀이며 눈먼 무지는 사나운 용신이요 날카로운 질투는 귀신 째니이며 아집과 편견은 마귀 또래이고 자만과 자기 찬탄은 마왕 마모이며 악업과 습관적 사유는 가장 두려운 악마 쉔드레이니 오 집주인이여, 지금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악마들이로다. 점괘에 따르면 그대의 목숨은 매우 위태롭나니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대 가족 또한 오래 함께할 수 없나니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기에 그대의 재물도 또한 끝내 남아있지 않으리니 얻은 것은 반드시 잃기 마련이기에 원수와의 다툼 또한 늘 이길 수는 없으리니 높아진 것은 반드시 낮아지기에 이 불길한 징조를 좋은 길로 돌리려면 이제 참된 본교의식을 행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내 노래의 넷째 마당, 그대의 운명을 점친 노래라네. 이제 나 요기가
그대를 위하여 참된 본 기도를 올리리라. 본의 가장 깊은 가르침은 이렇게 말하네. 첫째 날 새벽 하늘의 삼장 위한 터전을 세우고 스승에게서 구전되어 온 가르침과 수행과 명상을 속죄의 예물로 바치노라. 청정한 계율을 성찬의 공양으로 차리고 네 가지 딴뜨라의 창가를 노래하며 갈망을 여인 마음을 인문의 예물로 올리노라. 하늘로 떠난 지혜의 아버지를 위해서는 근본 무명을 알아차리는 지혜를 바치고 멀리 떠난 어머니 대지복의 수호신을 위해서는 네 가지 마군을 이겨 승리를 바치며 자각의 수호신이 머물도록 자아를 내려놓는 공양을 올리노라. 8가지 세속법의 그릇된 생각은 갈망 없는 자각의 칼로 끊어내고 괴로움 가득한 이 세속 삶의 병에는 대지복의 묘약을 바치노라. 불길처럼 타오르는 분노의 악마는 공성의 지혜로 다스리고 욕망을 부추기는 마녀는 마음의 본성 일심으로 굴복시키노라. 눈먼 무지의 용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자성 해탈의 8용을 불러내노라. 숨막히는 교만의 마왕에게는 공성의 지혜라는 숫사슴의 뿔을 내어 보이고 질투의 악마 제니에게는 성소작지의 화살을 날리노라. 자화자찬의 마왕 마모에게는 나와 남이 둘 아님을 깨닫는 기도를 올리노라. 자아집착과 이기심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이타의 공양을 바치고 습기의 악마 쉔드레를 잠재우기 위하여 마음의 작용이 본래 텅 비어 있음을 드러내는 해탈의 춤을 추노라. 사악한 마군이 일어나거든 이와 같이 다스릴 것이며 온갖 귀신이 창궐하거든 이와 같이 의식을 행할지니 성찬의 공양 또한 이와 같이 올릴지어다. 마음의 본성은 본래 태어남도 죽음도 없나니 이 참된 본교의 뜻을 깨달으면 생명을 위협하던 모든 마구는 스스로 자취를 감추리라. 참된 본성의 벗은 모이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나니 집안의 모든 갈등과 재앙은 저절로 사라지리라. 참된 제사는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나니 가난에 대한 두려움 또한 함께 사라지리라. 이런 참된 본교의 가르침을 따르면 흉한 점괘는 길상으로 바뀌리라. 참으로 이 뜻 깨닫는다면 그대가 겪는 모든 고통은 곧 수행의 가르침으로 변하고 이 본교의 참된 가르침을 따른다면 온갖 불행은 모두 깨달음의 인연으로 바뀌리라. 이것이 내 노래의 5째 마당 악마를 굴복시키는 노래라네. 오 22 가족들이여, 그대들의 어리석은 마음의 병은 이제 나았도다. 자집착의 괴로운 신음도 이제 그쳤도다. 오 병든이여, 그대 얼굴에는 밝고 투명한 공성의 빛 드러나고 투명한 지복의 삼매 음식은 이제 가장 감미로운 양식이 되리라. 병이 나으니는 깊은 감사로 예를 올리고 진심을 다해 공양을 바치도다. 그는 자각의 아들을 대완성의 산으로 보내고 끊임없이 깨어있는 마음의 양치기는 구성의 야크를 몰고 사종 탄트라의 양떼를 몰며 삼장의 염소떼를 이끌고 오도다.
지고한 평등의 들판에서는 무량한 지혜의 향연이 펼쳐지고 수많은 손님을 초대하여 공성의 성찬을 차리며 버터공양의 축복을 더하여 학문과 명상의 화살깃 장막 펼치니 모인 이들 모두 만족하며 기뻐하도다. 능숙한 방편의 점술가인 스승 앞에서는 신심과 공경, 성실을 상징하는 해골을 공약물로 걸어두고 스승께서는 거룩한 본의 가르침으로 방편과 지혜의 말을 타시도다. 온전한 본의 몸을 위해서는 구승의 야크를 바치고 다섯 화신의 정복신들에게는 네 딴뜨라의 양을 바치며 열의 변화신의 생명신께는 삼장의 염소를 바치고 온갖 병을 치유하는 약사 신목께는 사무량심의 성천을 올리노라. 참된 희생물의 공양은 이와 같은 것이니 이것이 내 노래의 여섯째 마당 성찬 공양의 노래라네. 본교의 광활한 뜰에는 야크와 양과 염소가 빽빽히 매어 있도다. 일체지의 도살자는 지혜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 두 가지 자량의 생명줄을 열고 두 가지 장애의 척추를 끊으며 온갖 망상의 가죽을 도려내도다. 경전과 딴뜨라의 뜻을 꿰뚫은 도살자는 기꺼이 사지를 갈라내고 거룩한 말씀과 핵심 가르침의 칼로 살점을 하나하나 토막내어 마침내 집착의 살덩이를 남김없이 해체하도다. 잘려나온 본교의 형상이라는 살점을 본교의 본질이라는 큰 가마솥에 쓸어담고 본래 삼신의 새 화덕을 놓아 사무량심의 불길을 활활 지피니 살코기는 부드럽고 향기로워져 체험과 깨달음이 원만히 익어가고 마침내 수행과 삶이 하나 된 감미로운 음식이 완성되도다. 육도윤회의 헛개비 같은 도성 본교의 본질이라는 궁전보다 큰 저택에는 무수한 손님들이 향연을 찾아 모여들고 다섯 지혜의 손길로 마련한 공양은 한맛이면서도 온갖 맛을 갖추어 모든 손님들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지도다. 축복의 힘을 지닌 역대 스승들께는 가장 완전한 윗몸 가슴살을 바치고 말씀과 핵심 가르침에 통달한 스승께는 보리도의 생명줄인 등뼈를 바치며 윤회의 중생을 구제하는 스승께는 맑고 순수한 두 눈을 바치고 부처님의 말씀과 뜻을 통달한 스승께는 모든 맛을 분별하는 혀를 바치네. 계율을 청정히 지키는 승려에게는 깨끗하고 연한 살을 바치고 인과에 밝은 본교의 수행자에게는 선행의 살코기와 술을 바치며 무자성의 진리를 깨달은 명상자에게는 대지복의 기름진 살을 바치네. 불법을 굳게 지키는 이에게는 모든 일을 이롭게 하는 식도를 바치고 능숙한 딴뜨라 수행자에게는 최상의 환희가 깃든 윗 가슴살을 바치며 무상을 깊이 관하는 수행자에게는 방편 보리도의 아래 가슴살을 바치고 종파의 분별을 떠난 수행자에게는 거세된 숫양의 더 없는 기쁨을 바치며 모든 중생을 품는 대비심의 수행자에게는 사무량심의 무릎과 마디를 바치네. 세속을 싫어하여 떠난 이에게는 행위와 갈망을 여인 갈빗대를 바치고
본교의 핵심 가르침을 수행하는 이에게는 삶을 떠받치는 사지를 바치며 보리심을 기르는 의사에게는 이 생과 저 생을 잇는 등뼈를 바치네. 신심 깊고 성실한 신도들에게는 가르침의 정수인 심장을 바치고 끝내 선행을 저버리지 않는 이에게는 결코 어긋나지 않는 인과의 간을 바치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에게는 방편과 지혜의 콩팥을 바치네. 이제 막 진리의 길에 들어선 이에게는 방편과 진리의 두 발을 바치고 언제나 명상을 놓지 않는 수행자에게는 핵심 가르침이라는 가장 좋은 살을 바치노라. 이것이 내 노래의 일곱째 마당, 거룩한 손님들을 향연으로 초대하는 노래라네. 이와 같이 밀란에 빠는 향연을 베풀었고 귀한 손님들은 모두 만족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현현의식 곧 아래야식의 바탕은 하나이나 중생들의 행위와 성향은 저마다 다르도다. 그러므로 허세와 교만에 사로잡힌 승려에게는 형상에 집착하는 음경을 내어주고 말만 앞세우는 교사들에게는 가죽 벗겨진 메마른 다리살을 내어주네. 자만심에 가득 찬 사악한 사제들에게는 살점 없는 목덜미를 내어주고 주술을 자랑하는 교만한 마술사들에게는 검은 독을 길러내는 목의 기름을 내어주네. 교파의 우열만 따지는 성직자들에게는 논쟁으로 굳어진 척수를 내어주고 탐욕으로 남을 끌어들이는 비열한 자들에게는 허영뿐인 메마른 코끝을 내어주네. 마을을 떠돌며 헛소문이나 퍼뜨리는 수행자들에게는 소문에 굶주린 귀를 내어주고 신심은 얕으면서 삿된 견해만 많은 제자들에게는 병든 비장을 내어주네. 승단을 어지럽히는 자들에게는 쓰디쓴 쓸개를 내어주고 마음의 본성은 깨닫지 못한 채 겉모습만 화려한 법사들에게는 헛된 만달라 같은 횡격막을 내어주네. 입으로만 수행하는 자들에게는 크기만 하고 맛없는 허파를 내어주고 아는 것 적으면서 자랑만 일삼는 수행자들에게는 위벽을 내어주네. 생명을 해치며 살아가는 본 사제들에게는 탐욕과 성냄을 길러내는 식도를 내어주고 거짓 점괘를 일삼는 점술가들에게는 방광을 내어주네. 업의 인과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삿된 견해의 상징인 꼬리를 내어주고 부끄러움도 양심도 없는 자들에게는 자기와 남을 함께 더럽히는 학문을 내어주네. 산속에 숨어 수행한다고는 하나 마음에 집착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무지와 어리석음의 근원인 뇌수를 내어주고 비밀 가르침을 얻었다고 떠벌리는 사기꾼들에게는 윤회처럼 꼬여있는 창자를 내어주네. 갈망과 욕망이 많은 자들에게는 모두를 괴롭히는 갑상샘을 내어주고 공성의 진리에 무심한 자들에게는 살도 아니고 기름도 아닌 영고를 내어주네. 공덕은 적으면서 욕심만 큰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목구멍을 내어주고 깨닫지도 못한 채 남을 가르치려 드는 자들에게는 아래 창자를 내어주네. 동굴에만 숨어 사는 어리석은 수행자들에게는 겉은 미끄럽고 속은 거친 천엽을 내어주고 재물 모으기에만 바쁜 자들에게는 목 아래 식도를 내어주네.
인색하고 말다툼만 일삼는 여인들에게는 구멍투성이의 머리뼈를 내어주고, 인색하지만 재물 많은 남자들에게는 잘만 찐 배를 내어주네. 이번 생밖에 모르는 자들에게는 겉은 그럴듯하나 속은 더러운 고환을 내어주고, 말은 달콤하나 마음은 썩은 시주자에게는 검고 쓸모없는 내장을 내어주네. 스스로는 어리석으면서 남을 헐뜯는 여인들에게는 돌처럼 단단한 이빨을 내어주고, 식구는 많으나 덕행이 없는 부모들에게는 즐기기만 하고 살점 없는 가죽을 내어주네.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으면서 오직 가족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창자를 내어주고, 스승을 거역하는 미숙한 제자들에게는 건더기 없는 맑은 고깃국을 내어주네. 수행을 내일로만 미루는 자들에게는 게으름의 상징인 먹다 남은 고기를 내어주고, 바르도에 머무는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고기 부스러기를 던져주네. 그러나 일체지의 도살자는 다섯 문을 벗어나 해탈의 네 가지 관정을 베풀고, 변함없는 지혜의 술동이에서 감미로운 지혜의 술을 따라 모든 손님에게 차별 없이 권하노라. 오 부유한 장자여, 내 이제 그대를 위해 이 향연 마련하였으니 사랑하는 손님들이여 배불리 먹고 마음껏 마실지어다. 이것이 내 노래의 8째 마당, 손님들과 함께 향연을 나누는 노래라네. 이제 상스러운 말씀을 전할 때 되었나니 이는 모든 부처님께서도 기꺼이 들으실 말씀이라네. 3번은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계에 항상 머물러 계시나니, 스승은 내 머리 위에 자정하시고 법의 형제들은 내 앞에 단정히 둘러앉아 있네. 수행자는 무엇보다 먼저 삶의 덧없음 무상을 깊이 새겨야 하며, 그 다음으로 거룩한 성자들의 삶을 본받아야 하리. 그리고 자신의 근기에 맞는 간명한 경전이나 깊은 경전을 가려서 읽고, 마침내 그 가르침을 깊이 명상하여 스스로 증득해야 하리. 이 노래 가운데 혹시 내가 감춘 것 있거나 가르침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그릇되게 말한 것이 있다면 거룩하신 분들이여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소서. 밀라레파는 다시 노래하였다. 이제 이 잔치의 주인인 내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차례로다. 처음 이 병을 들었을 때 나는 신심 깊은 요기 점술가를 불러왔네. 그가 점을 칠 때에 나는 희생의 예물을 아낌없이 바쳤고, 그가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알았네. 그가 참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수행자임을, 그의 재물이 결코 다함이 없음을. 그는 큰 향연을 베풀어 모든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였고, 깊은 수행의 체험으로 참된 가르침을 설하였네. 향연이 끝난 뒤에는 모든 손님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마지막에는 일체 중생이 최후의 해탈을 이루도록 축원하였네. 오, 이 본교는 누구의 본교인가? 누구를 위한 본교인가? 이는 22 가족을 위한 본교이며, 두려움에 떠는 이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온갖 속박과 고통을 풀어주는 참된 본교이로다. 이제 잔치가 끝났으니 마지막 노래를 부르리라.
오 손님들이여, 실제의 포도주에 흠뻑 취할지어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며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축복을 받음은 크나큰 행복이요 명상은 더 없는 기쁨이나니 향연이 끝난 뒤에도 그 기쁨을 잃지 말지라. 헌신에 취하여 토하는 것마저 기쁨이요 축복에 겨워 외치는 소리 또한 기쁨이라네. 언제나 스승의 은총 안에서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갈지어다. 이는 내 노래의 9째 마당이니 향연이 끝난 뒤 설하는 회양의 법문이라네. 밀라레빠는 본의 선율을 따라 이 노래를 끝맺었다. 노래를 들은 병자는 가피를 입어 병이 씻은 듯이 나았고 아들과 딸들, 하인들과 친척들, 그리고 학식 높은 본 수행자들까지 모두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에 휩싸였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말하였다.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내다니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로다. 불법의 가피는 본의 축복보다 더욱 크도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밀라레빠를 향한 흔들림 없는 신심이 일어났다. 부자는 밀라레빠에게 말씀드렸다.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선생님의 가르침은 본신앙이 아니라 참된 불법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신앙을 믿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불법에 귀의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아들과 딸들, 온 가족이 모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밀라레빠는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리하여 부자와 그의 8 아들을 비롯한 온 집안이 모두 불법에 귀의하였다. 그 아들들 가운데는 본교의 가르침을 깊이 익혀 높은 경지에 이른 수행자가 하나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본교를 굳게 믿어왔으나 그날 밀라레빠를 만난 뒤에는 불법에 대한 편치 않는 신심이 일어났다. 그는 밀라레빠께 말씀드렸다. 겉으로 보면 본교와 불교는 사용하는 말과 수행법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비와 가피의 힘은 서로 다르며 수행의 결실 또한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본교의 의식은 언제나 희생 제물을 요구하여 한 생명이라도 반드시 죽여 제물로 삼습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신들은 모두 세속의 신들로 수행자는 죽음을 맞이할 때 마음속에서 참된 확신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본교를 떠나 불법을 따르겠으니 부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밀라레빠는 그가 오래전부터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제자임을 알아보고 그를 제자로 받아들여 관정과 핵심 가르침을 전하였다. 마침내 그는 해탈과 모든 성취를 원만히 증득하였으니 그가 바로 밀라레빠의 친밀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생곰 레빠이다.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 또한 밀라레빠가 랑고 두루촌, 빼마 마모촌, 바르캉 기촌 등 여러 은둔처에 머무는 동안 헌신적으로 공양하고 시봉하였고 그 공덕으로 모두 해탈의 문에 들어섰으니 일체지를 이루신 성자들의 길을 따라가 마침내 윤회의 비참한 세계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 장은 위대한 성취자 치워레빠와 밀라레빠의 친밀한 아들 제자인 생곰레빠를 라프 빠이마촌에서 제도한 이야기이다.